오늘 5월 15일이네요. 오늘 신명기 18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어제 메시지가 뭐였죠? 어제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이 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 또 미래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또 미래를 좀 알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미래에 대한 예언,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 과거 지난 거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뭘까요? 미래적 사건에 대하여 내가 현재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은 과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향하여 현재 임한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점은 계속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적인 것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들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뭐 하죠? 순종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그러죠? 과거에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러죠. 정확히 모르지만 미래적 어떤 사건과 또 미래적 시간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현재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뭐라 했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또 달라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그 사람 말은 들어야 된대요. 근데 어떤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뭐 할 거다?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되게 단순한데, 단순한 거지만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9절. 다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거야. 되게 명확하시죠. 누가 벌 받는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20절에 또 말이 나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를 불쑥불쑥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을 전하면,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정말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때는요, 나중에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도 막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 정도까지 가요? 바알의 이름으로 막 예언한다고요?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 21절 또 어디에 집중할까요? 말씀, 거기 또 나오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지가 마음대로 한 건지, 아니면 바알을 통하여 얘기한 건지, 그거는 명확하겠다. 그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그것들은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라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자, 22절 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 거기도 말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5절 말부터 시작해서 18절 말, 19절 내 말, 그 다음에 20절 말, 21절 말씀, 22절 말씀, 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선지자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전제로 지금 이것을 듣고 있고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전제로 모세는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모세 이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 중에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자가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바알을 통하여 예언하는 자는 아예 그냥 밀어붙여야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지금 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계속 열려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알겠지만 아침 뉴스를 봅니다. 예, 한국에서 일어난 일, 또 미국에서 일어난 일,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열려 있어야 되는 한 군데가 있다고요. 다 닫혀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또 가장 중요한 또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또 가장 중요한 때에 사업을 오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또 어려운 사업의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과 섭리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백성들이 듣는 모든 이 분위기 속에 지금 아주 확실한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근데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8절에 있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겠다. 이게요. 사도행전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액츠,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무슨 메시지인가요? 지금 오늘 신명기 이 18장 15절과 18절에 있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동일하네요. 몇 절이죠? 19절에 있는 메시지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신약시대의 말이죠. 이 구절을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구절을 누구로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힌트가 16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벌써 읽었죠. 그 앞에서. 못 나가겠다는 거 두려워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못난 놈들. 왜 못 나와? 나오면 되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옳다라고 그러시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오늘은 나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에서 당신이 그대로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하겠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시며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죠?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중보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34장 1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1절. 신명기 맨 마지막에. 오늘 좀 막 여러 구 찾죠. 근데 한번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10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 신명기 34장 10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면 학자들이 지금 신명기 18장과 이 구절이 상치되는 거 아니냐, 좀 상반되는 입장 아니냐라고 항상 거론하는 본문이에요. 자, 신명기 3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보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모세 죽은 이후에. 뭘까요? 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있었지만 오늘 10절 보세요. 어디에 주목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은근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선지자를 보낼 거지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리고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완전히 중보할 수 있는 누가 나타난다? 예,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약성경 아까 사도행전의 3장에서는 그걸 누구로 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계속 성취됐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계속 포커스가 돼서 어디로 향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요. 이런 거는 안 통해요. 예전에는 그 말이 옳았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들어줬으면 됐고요. 누가 대신 전해주면 됐다고요. 우리가 대신에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듣고 직접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매일마다 규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냐면 이제는 이 말씀이 옳지 않아요.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전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가장 선한 계획과 가장 선한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에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찾지 않아도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아합 왕과 누가 전쟁 같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렇지, 여호사밧. 아, 이 공부한 티가 나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 나가죠. 어느 지역으로? 길랏 라못. 예, 귀에 딱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예, 길랏 라못으로 전쟁 나가는데 이게 보세요. 아합이 그래도 좀 물어보고는 나가야 되겠는 거죠. 예? 물어는 봤나 봐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면 당신 이길 겁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이길 겁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길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 정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겁니다. 그런 뻥을 치면 안 된다고요. 아예 그냥 침묵하세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부정직하고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들한테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호같이 여호수아처럼 쓸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왜 엉뚱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얘기하나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되게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비유 맞춰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교회는 끝까지 저항해야 되고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유다의 왕 누구? 아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컨 오피니언.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려고 누구를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요. 미가의 선지자가 나중에 어떤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제가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8절에 여러분들 아마 하신 분들은 다 읽었어요. 금요반도 아마 읽었죠? 열왕기상 22장 28절에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만약에 왕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당신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나요? 400명의 거짓 예언자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미가의 선지자 말대로 아합은 전쟁 나가서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로 화살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된다? 바벨론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예레미야 때는 누구와 그렇게 대립을 합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27장, 28장, 29장을 읽었어요. 28장, 27장부터 29장 사이에 하나냐와 계속 대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와 대립할 때 하나냐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다? 오히려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결국 무엇이 성취됩니까?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가 이들에게 전제였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앞에 아부를 떨어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우리 민족이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는 귀에 좋은 메시지라고 해도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바벨론을 섬기는 본국이 될 것이고 봉신 나라가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럼 무엇에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지금 하실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야죠. 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말씀은 현실 속에서 계속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반영되어 있는 성경 해석학, 역사의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를 해석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아까 22장 봤지만 그 앞에 어떤 부분이 나오죠? 여로보암과 나답 나온 다음에 누가 반역합니까? 바하사가 반역해서 나답을 죽여요. 그리고 나답 밑에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를 누가 죽이죠? 시므리가 죽여요. 그리고 시므리를 누가 죽입니까? 오므리가 죽여요.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역사, 그냥 일반 역사를 봤을 때는 반역입니다. 정치적인 반역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 보면 결국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언되고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 뭐에 된다? 성취되어 간다. 실은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다?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결국 이 역사를 성경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속사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대로 좋은 대로 진행하는 게 구속사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면 구속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비즈니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구속사라고요.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구속사라고요.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의 성취일까요? 그냥 우연한 사건인가요? 아니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우리 열왕기상 한번 살짝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8절 보십시오. 14장 18절. 1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까 제가 아이야 선지자로 얘기했죠. 자, 요 분이에요. 지금 그를 장사했다는 게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죽을 것을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래요. 그 앞을 잠깐 보세요. 14장 10절 보세요.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 자, 결국 이렇게 아이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요. 결국 18절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대로 봐요. 자, 그리고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한 군데만 더 보고요. 나답이거든요. 나답이 반역당해서 죽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15장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단순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29절 보세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아까 아이야를 통해서 얘기한 거네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역사는요, 그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반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전혀 보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한 왕이 죽은 것도,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본다고요? 예언의 성취로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가 자꾸 드러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그냥 제가 잘하면 교회가 될까요? 그냥 리더십들이 잘하면 될까요?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결국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야, 괜찮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요셉이 왜 거기서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죠?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굉장한 중요한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취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너무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죠. 세상이 막 이렇게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벌벌 떨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음성 앞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할 거 우리 교회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비드-19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종식은 아니지만 이제 컨트롤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이 또 시작되지 않을 겁니까? 제가 보기엔 이 코비드-19 시기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거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큐티 나눔방에 조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주셨던 또 정말 중요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어요. 근데 코비드-19이 지나서 우리가 오히려 어색해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게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리더십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EM상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이루어질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